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헐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금요일 오후 태국 정부는 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들을 내놓았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이제는 각 업종별로 스스로 대처해야 하며 집합 인원은 50명으로 제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본당 수용 인원이 200명입니다. 그런데 사회 규제보다 숫자를 더 낮추어서 20%인 40석의 의자만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공간 사용률 20%는 현재 한국교회가 1년여 동안 지켜온 방법으로서 잘 지켜온 교회들은 확진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오늘부터 기존 1부와 2부 예배 외에 3부 예배를 신설하여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부 예배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다 마치고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므로 3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태국인 예배도 기존대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예배를 사모하시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라는 모세의 걱정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6장 30절에도 모세의 자신 없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처럼 앞과 뒤에 모세의 자신 없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이는 모세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족보가 들어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몹시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여기서 특별하게 나이가 기록된 사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6장 16절에 레위의 나이가 137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고핫의 나이가 133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절에 아므람의 나이가 137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 중에 한 사람 고핫과 고핫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아므람,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그 다음 세대인 고핫, 그 다음 세대인 아므람, 그리고 마지막 세대 모세까지 4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0절을 보면 모세의 가족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가족,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며 형의 이름은 아론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론과 모세 때에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과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서에서 모세의 걱정과 염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는 인간의 위대함으로 성공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으로 실패할 수 있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파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어려운 시대에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루벤은 야곱이 낳은 아들 12아들 중에 첫째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비의 첩인 빌라와의 간통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4절은 장자권을 빼앗기고 실패한 루벤과 그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라고 소개하므로 루벤의 가문이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시므온은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유별나게 11번째 동생 요셉을 괴롭혔던 사람이고 바로 아래에 있는 동생 레위와 함께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할 때 과도하게 잔인한 성품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은 셋째 아들 레위의 이야기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레위는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죠.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당했을 때 잔인하게 세겜 모든 남자를 죽였던 장본인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이 3명은 이와 같이 첫째 루벤은 강간범이었고
두 번째 시므온은 무정한 자였으며 셋째 레위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라한 진흙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위대한 작품을 빚어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분은 이러한 자손들을 통해 그 약속을 다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준비시켜 가셨는데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의 족보를 특별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대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레위와 그 다음 고핫과 그 다음 아므람과 4대인 모세 출생으로 증명하시기 위해서였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각 개인들이 어떻게 쓰임받기 위해 준비됐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세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죠. 둘째 고핫을 통해 아므람이, 그리고 아므람을 통해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핫의 가족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도 각각 쓰임받았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레위 지파의 세 계파라고 불렀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을 담당하는 일을 했고,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 기구들을 담당하는 일을 했으며,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을 치는 울타리를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각자의 일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이처럼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자손들이 소개된 다음에 특별히 고핫의 아들 아므람,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들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아까 읽었던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할아버지가 낳은 아들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외에 모세의 삼촌이죠, 이스할이 낳은 고라라는 사람을 21절에서 소개합니다. 21절입니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고라와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 중에서 둘째인데, 첫째가 아므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이죠. 둘째가 이 이스할인데 그의 아들 이름이 고라였다고 되어 있으니, 이 고라는 아론과 모세와는 사촌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훗날 광야에서 모세에게 추종자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왜 우리 모두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가족만 제사장을 맡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자기들이 아론 대신에 제사장이 되겠다며 향로에 불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250명이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서에서 하나님이 초라한 진흙과 같은 인생들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기 일을 남과 비교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6장 9절에서 고라를 비롯한 남과 비교하고 불평하는 그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그 다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말씀은 결코 각자의 주어진 일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시고 지금 내 인생을 농로에 돌리시며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나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다 망한 고라가 등장한 다음에 고라가 그토록 제사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던 아론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여기에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셋째 엘르아살의 아들들이 25절에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데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까지 6세대까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첫째였던 그리고 둘째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것은 첫째 나답과 둘째 아비후가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둘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라가 주는 교훈이 맡은 일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주는 교훈은 맡은 일을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의 재앙, 이 재앙,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히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은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란 뜻인데 그 뜻은 진정한 예배는 순종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할 때 우리는 오히려 어려운 위기 가운데 주님의 농로 위에서 그릇으로 잘 빚어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 귀한 작품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처음으로 군대라고 소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군대란 단어가 야곱의 12아들이 남자만 60만이 되었다, 큰 숫자가 됐다는 표현도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사란 싸울 대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은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싸우는 대상은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분명히 말하기를 그 바로는 인간 바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백성들이 3일길쯤 광야로 나가 예배하게 해달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예배를 못하게 막습니다. 모세가 싸우는 바로는 인간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에서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게으름입니다. 만일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백화점은 다니고 세븐일레븐은 물건 사러 들어가면서 무조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자기 모순입니다. 출애굽에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은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을 축소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작년과 올해의 고난은 그런 상황에 비할 수 없는 약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회피하고 피하고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26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다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아론과 모세요. 여기는 순서가
아론과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27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26절은 아론과 모세, 즉 나이로서의 서열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표현하므로 여호와의 군대 안에서의 서열을 말합니다. 이 서열은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켜져 왔던 서열입니다. 즉 여호와의 군대로서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모세는 훈련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농로 위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서열은 어떻게 훈련받은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습니다. 볼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는 우리에게 무조건 다 나쁘고 어렵다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더 선명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잘 훈련받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도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린 다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을에 토기를 굽는 마음씨 좋은 토기장이 집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수많은 토기들을 만들어 주었기에 토기장의 집은 항상 그릇을 빚어 굽느라 굴뚝에서 연기가 매일매일 올라왔습니다. 진열장 위에 특별한 토기들이 주인의 솜씨에 감탄하며 자기의 몸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토기는 다른 토기와 다르게 귀가 너무 크게, 손잡이가 크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토기들이 놀렸습니다. 야, 너는 그 귀가 뭐 그렇게 생겼냐? 토기도 자기가 주인이 잘못 만든 것인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닐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상자에 담고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토기는 주인이 분명 자기를 버리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주인은 그 마을이 아닌 다른 이웃 마을까지 멀리 걸어가서 한 집에가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누가 나오는데 다름 아닌 그 사람은 수년 전에 이 나라에서 큰 전쟁이 났을 때 전쟁터에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용감히 싸우다가 두 손이 잘린 전쟁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토기장에는 그 상위 군인에게 그릇을 전달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만든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상자를 열어보니 손이 없어 그릇을 잡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손목이 쏙 들어가는 유용한 그릇이었습니다. 즉 이 그릇은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위대한 전쟁 영웅에게 줄 주인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만 보고는 출애굽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농로 위에서 빚어지고 있었고 진흙 같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영웅들로 탄생한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러한 위기 가운데 영웅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난세가 영웅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때에 파데아 선교교회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각자의 자리에서 존귀하게 사명 감당하심으로 이 코로나가 지날 때 우리 모두가 위대한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